먼저 앞접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르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인데요. 그가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 불렀고 또 비골은 블레셋 군대의 총사령관을 비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블레셋에서는 왕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불렀고 군대 장관 총사령관을 비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의 직급을 말한다. 그 직급에 해당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가 왕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왕이란 뜻인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보좌관 또는 고문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 데리고 오고 또 군대 총사령관 데리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니까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 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사실 여부를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6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직업이 목축업입니까? 농업입니까? 목축업입니까? 농업입니까? 목축업입니다. 그러면 목축업하고 농업하고 같은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뭐 하여 100배의 복을 받습니까?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나 쫓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가가지고 뭘 하게 된 거예요? 농사를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의 본업이에요?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사했던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셔요?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또 뭐 하게 됩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시기해가지고 쫓겨나서 농사를 해도 농사도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있으니까 거부가 되고 말았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는 이제 너무 커졌다. 힘이 너무 세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다면 평지에서 생활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복을 주셨네요 라고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시련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인데요.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 때에 지었던 이름 그대로 짓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되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20절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삭의 가축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났다가 농사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목축업으로. 그랬더니 또 더 강해지다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우물을 첫 번째 팠는데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랄 목자들이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겨주게 되고 그 이름을 에색이라. 뜻은 다툼이란 뜻인데 첫 번째 우물 에색이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했어요. 그것은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그때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우리 거다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고 장소가 넓다는 뜻인데 그때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세 이름 에색, 신나, 르호봇 다 누가 지었던 이름들이다.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인데 이삭이 메워졌던 우물들 다시 파면서 똑같은 이름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판 후에는 싸움이 없었는데 그 후에 이삭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브엘세바로 갔을 때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에게로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에게 찾아왔는데 그랄에서 어디로 찾아온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자고 그래요? 우리 서로 계약 맺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나라고 말하면서 계약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방법은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좀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떠나가 버리죠.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이 강성해지다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노라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가까이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삭이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심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되심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인들이 엘로임 대신에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은 그들이 아브람과 이삭 등과 잦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사용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아브람과 이삭의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들도 그렇게 불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보면서 우리가 보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안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또 본다 그 말은 우리가 명확히 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간증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뚜렷이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저 사람은 뭘 해도 형통의 길을 걷는구나. 뭘 해도 잘 되는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지 아니하면 누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형통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그랬어요. 맹세는 본래 상대방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비는 갈구를 뜻하나 여기서는 맹약한 바를 파기할 시엔 화가 있을 것임을 확약한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자. 그래서 계약을 맺기를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낮은 지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의
우리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브엘세바는 그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그랄보다 낮은 지역이니까 올라갔다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내려갔다고 해야 맞는 표현인 거예요? 내려갔다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 올라갔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 있더라도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로 올라갈 때는 그곳이 북쪽이더라도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로 볼 수 있겠는데 지중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갈 때에는 통상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볼 때는 높은 지역이고 낮은 지역이고 이것을 봐서는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랄에서 브엘사바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애굽은 남쪽에 속하고 또 이스라엘 땅은 더 북쪽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왔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삭이 또다시 브엘사바로 이주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블레셋인들의 끊임없는 압력이 주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이 점점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고 잘되고 강성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서 야 빨리 떠나 이렇게 압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랄 땅에서 잘 있었는데 그랄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고 그랄 골짜기에서 또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압력을 넣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브엘사바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표현으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언약하셨지만 그것은 곧 내게도 언약하여 주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잘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복받게 하겠다. 잘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아들 때에도 유효하고 손자 때에도 유효하다. 그 후손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 내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자녀에게도 믿음의 유업을 넘겨주고 계속해서 신앙의 엽이 이어지게 하고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복을 계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언약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블레셋 왕이 찾아올 정도로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정말 저분은 몽탄 중학교 다니는 분인데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 것 같다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이삭처럼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